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종종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의 한 동네 교회의 부흥회는 단순히 그 한 교회의 잔치가 아니라 이웃 동네 온 여러 교회들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정말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그 부흥회하는 교회와 이웃 동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교회에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부흥회를 하는지 지금도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부흥회에 모여서 이제 온 이웃 동네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찬양도 뭐 10분 하는 게 아니고요, 막 30분 1시간씩 막 북치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막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사택이 바로 교회 옆이었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맨날 그냥 막 1시간 내내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럴 때 그 많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늘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 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찬송가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기억나는 게 그 찬송가, 우리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막 지금도 그 어린 시절에 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막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 벌써 다 외우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어린 마음에 뭘 그렇게 죄에서 자유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맨날 저 찬송가만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왜 그렇게 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찬송가를 부를까? 그 대답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아보고 또 부족하지 목회를 하는 그런 삶을 돌아보니까 왜 그 찬송,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를 조금은 이제 알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졸린 눈꺼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눈꺼풀 졸리면 너무나 무겁죠. 그런데 세상에 정말 가장 무거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우리 양심 깊은 곳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 죄의식, 이 죄의 짐이요,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요, 죄책감이 너무 크면 자면서도 가히 눌려요. 가히 눌려요. 그러다 잠에 깨면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구나 라고 그냥 자다가도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꿈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다가 그냥 절벽 아래 떨어졌는데 으악하고 일어나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막 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한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랬군요. 네. 죄의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사람 모르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양심 깊은 곳에 이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앞에 그 죄의 짐을 자유케 하고 죄의식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을 얻는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큰 기쁨이요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 찬송가를 그때도 그렇게 부르고 지금도 부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나도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이 죄의 짐을 이기고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죄에서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는 비결을 세 가지 믿음의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의 동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동사가 이 알라라는 동사입니다. 본문 3절 보실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 이 알라라는 동사가 여기 3절에도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6절, 9절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알라라는 구절은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선 5장 20절에 죄와 은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러한 그 의미로 사용하는 동사가 알라라는 동사인데요,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죠. 율법이 있는 곳에 죄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곡해하고 사용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사용했냐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자신이 지은 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궤변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본문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이런 잘못된 논리와 궤변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또 분명히 6장 2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절대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 여기 죄가 더한 곳, 이게 마치 수학적이나 산술적으로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 죄가 더한 곳에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죄의 강한 영향력, 지배력을 언급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더해지고 많아지는 곳에 죄의 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 그 죄의 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많은 그곳에 동시에 뭐가 더 넘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곳에 더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은 더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한 죄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좀 더 다리 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지 못할 그 어떤 죄도 없다라는 이 말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어떤 죄, 어떤 강한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할 수 없다라는 이 선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싸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부딪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수렁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설령 죄에 빠져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수렁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더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유혹 속에 있어도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한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알라라고 사도 바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죄 유혹 속에 살아요. 믿는다 하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면서 죄 유혹 속에 싸우며 살아가야 할 그 현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다 때로는 우리가 죄 유혹에 넘어져 죄를 행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결국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그런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요, 이런 순간순간 이 죄의식이나 이런 그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면서도요, 가끔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삶을 보면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스스로 나에게 너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라고 그렇게 하냐라고 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패배의식을 스스로 갖게 할 때가 많아요. 이러면요, 말씀 전할 힘이 나지 않고요, 막 위축되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죄 유혹이나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래가지고 목사냐, 그래가지고 장로냐, 그래가지고 권사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느냐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제 앞에 패배자로 놓이게 하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 앞에 놓여 있고 어떤 죄 유혹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알라. 무엇을 알려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강한 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한 죄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패배의식을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보다 강하다는 이 사실을 알므로 날마다 제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유혹이 너무 강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날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이기고 수렁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아는 것과 더불어 사도가 우리에게 또 알기를 원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세례라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4절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살 때 우리도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이해할 때,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오늘 무너뜨리게 하고 있어요. 왜? 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죄를 향한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벌써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는 의미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국말을 제대로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죽었다는 말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살아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는 살아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는 이미 세례받을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우리를 유혹해도요, 죄에 죽은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사택,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택 집을 가게 해서 날마다 저희 사택 앞에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야 우리 아파트를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사택에 살면서 어떨 때 참 이런저런 막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응급실에 달려가는 사이렌 소리 있잖아요. 구급차 소리. 여러분 안 들으세요? 너무 자주 들려요. 그래서 오늘 또 누가 실려가나 그러면서도 막 그 왱왱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이렇게 바들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무슨 마이크로네시안 사람들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 아침에도 싸우고 저녁 막 2시 3시에도 싸워가지고 어떨 때 깜짝 놀래요. 막 깹니다. 고성을 지르고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받아들여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시끄러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 속으로 삭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바드가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끄러우면.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집 앞에 공동묘지는 그렇게 밖이 시끄러워도 항상 조용해요. 반응하는 법이 없어. 나는 바드가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다 죽어서 그냥 조용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든 밖에서 싸움하면서 고생하든 바드를 안 벗고 조용해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날마다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냥 여러 가지 소음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시험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죄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로 죄 유혹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는 아직 살아 있어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모습을 세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세례가요, 머리에 지금은 이제 뿌리잖아요. 그런데 원래 세례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나 옛사람은 다 죽습니다 들어가고요, 다시 나올 때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상징하고 세례를 침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할 때 이제 들어가야 될 때 어떤 사람 안 들어가면 막 더 눌러버리죠. 빨리 들어가 죽으라고. 안 들어가고 막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막 더 눌러요. 나홀로 꿈틀거리면 더 눌러가지고 물 먹고 물배 떠서 나오도록 그렇게. 그렇게 세례는 죄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법육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 이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의식, 새로운 정체의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이겨야지라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와 죽었고 예수가 살 때 나도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이 자기 정체 의식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큰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삶의 길을 이제 살아가는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자신이 방탕하였을 때 만났던, 그리고 함께 놀았던 거리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당연히 못 본 척하고 딱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거리 여인이 쫓아오며 오빠 저예요, 미스김이에요, 나 몰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한 유명한 말 아시죠? 이렇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너는 너 미스김이지만 나는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니다. 미스김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또 어거스틴이 미스김하고 놀았다더라 이렇게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주님 만나고 회심함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주님과 다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아는 여러분 그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던 그 옛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난 우리가 예전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아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아닌 주님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아감으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알고 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기는 동사는 여기라는 동사죠. 본문 11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여기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여기라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으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에는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믿으라라는 말이 여기 로기조마이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처럼 여기라, 그렇게 뭐 간주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켰다.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라, 생각하라가 아니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실제로 나의 존재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한 번의 어떤 생각이나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믿으라라는 말이 로기조마이, 여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는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계속해서 믿는 의식화 작업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의식화 작업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뇌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요, 이 TV 뉴스를 보고 북한 뉴스를 보면, 아니 김정은이 나오면 그 북한 군인 막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손을 들고 흔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수령동지 하면서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저게 진짠가?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래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세뇌받은, 의식화 작업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김정은이 나오면 그냥 손을 두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무리 나와도 여러분 손을 두고 눈물 흘린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눈물 흘리기는 빨리 설교 안 끝나나? 뭐 이런 거 있지. 뭐 한 번도 막 목사님 막 눈물 흘리고, 야, 참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런데요, 의식화된 그런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한다니까요. 실제로 울어요. 실제로 열렬하게 환영해요. 그게 부정적인 의식화 작업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는 이 믿음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나는 죄에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확인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화 작업, 새로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죄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내가 분명하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존심 좀 이렇게 죽이면서 좀 성숙하게 살아보려고 가끔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죽은 척했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폭발해요. 참다 이것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입이 없어 못하는 줄 알아, 뭐 그러면서 폭발하잖아요. 이게 자존심 죽은 척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자존심이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너는 지져라, 죄송합니다, 나는 간다, 그렇게 그냥 크게 요동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왜? 자존심 다 죽여버렸는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죽은 채 하면 힘들어요.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채 하면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죄의 유혹에 반응합니다. 호기심도 생기고 흥미도 갖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와가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여 죽으면 그 말, 나 이거 먹으면 죽어, 저리 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죽지 않으니까 사단이 먹어봐라 할 때 어떻게 돼요? 반응하잖아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되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 앞에 늘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제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킨 그러한 존재의 진정한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이 정체의식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의식하고 선포해야 돼. 죄가 딱 우리한테 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요, 사단이 왔다가도 재미없어 해요. 이 사람 안 되겠네, 패스.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져요, 흥미를 가져요. 그러면 사단이 신나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나는 죄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그러한 의식화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되어지고, 그 의식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왕자가 된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왕이 시찰 나갔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소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궁에 데려와 가지고 모든 신하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거지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거지가 왕자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려는데 이 왕자가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밤에 말씀하니까 왕자가 나는 원래부터 거지라 다리 밑에 자는 게 편하다라고 하며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주무실 처소는 궁궐에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또 왕자가 궁궐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신하가 따라가 붙잡습니다. 왕자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원래 거지라 다리 밑에 있는 그 시냇물에 얼굴을 씻어야 마음이 편하다. 신하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씻을 세수눈물은 다 궁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옷만 바뀐다고 거지가 왕자 되는 겁니까?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진정한 변화는 우리 의식과 우리 존재가 거듭남으로, 거지의식이 아닌 왕자의식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고 거듭남으로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이 거듭남의 그 변화의 완전한 의식이, 거듭남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는 동사로 사도 바울은 들이라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면 13절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앞서 죄를 이기는 두 동사 알라와 여기라는 우리의 어떤 의식적 인지적인 과정이라면, 여기 드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의식하는 작업을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의식화되고 거듭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때 진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사욕을
죽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다 몸의 사욕인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이 몸의 사욕과 육신이 지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욕심 따라 사는 삶이에요.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몸의 사욕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 삶의 궁극적인 본질을 보면요, 다 뭐죠? 다 우리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제 지배 아래 따라가는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와 영광을 이야기보다도 우리 욕심과 탐심이 이루는 삶의 인생, 우리 그 탐심과 욕심이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사욕을 따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 지배 아래 삶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 표현하죠. 이건 하나님의 의와 그 영광을 위한 삶. 무기라는 건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에 되는 그런 도구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를 위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참 우리를 발목 잡는 죄의 힘이 커요.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살고 싶어도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늘 내 욕심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명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 죄에서 벗어나서 승리하지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도요, 이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노력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냥 드려버리세요. 여러분이 그 사명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와 함께 유혹에 빠져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니까요. 얘가 5명인 엄마는요, 절대로 다른 것에 눈을 팔 경황이 없다네요. 애가 5 키워보질 못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요, 제 유혹에 빠지는 그 시간보다 사명에 붙들고 있는 시간 때문에 죄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위조지폐 공사, 한국은행의 위조지폐 방지팀이 있다고 그래요. 위조지폐 방지팀이 시중에 돌아다 위조지폐를 찾아서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생각에 위조지폐를 찾아가지고 위조지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위조지폐를 연구하고 막 조사할 것 같은데 거꾸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위조지폐 방지팀은요, 위조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를 갖다 놓고 그 지폐를 며칠이고 몇 달이고 뚫어지게 보면서 만져보고 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 질감과 색감과 느낌을 완전히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딱 눈을 감고 만져만 봐도 이게 위조지폐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 거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 우리 사명을 위해 우리 몸을 들여버리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죄 위조지폐에 빠지기보다 진짜 지폐로 눈만 감아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오늘 우리가 성찬 함께 나눌 텐데 성찬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성찬을 받는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시고, 성찬 받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 죽으시고 성찬 받으시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날마다 제 유혹 가운데 싸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